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신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 영생의 열매를 언급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생이란 단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영생의 1차적인 목적,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며 구원의 상태입니다. 신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의 학위, 물질, 성공, 쾌락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며, 이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열매가 있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지속해서 어떤 특정한 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여러 계명 중 어떤 특정한 계명에 불순종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에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자연적인 것이며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론한 이 5가지 열매는 신자들에게 최소한 꼭 있어야 하며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예요. 이 5가지는 하나의 열매로서 5가지 중 3개는 있고 2개는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가지의 열매 중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4개는 뒤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된 신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5가지 모두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영생의 열매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간헐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는 시절을 따라 맺어야 해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햇볕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으며 시절을 따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자는 들려지는 말씀이 단비가 되어서 그의 영혼을 적시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을 조명하게 되면 그의 내면과 삶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말입니다, 최소한 every Sunday 맺어야 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비를 맞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거룩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있고 없으므로 그가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열매가 없다면 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4절에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열매는 필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15장을 시작하면서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2가지 근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참된 신자들에게 열매는 필연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민감하고 더 강력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열매는 없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참된 열매가 아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품는 것, 다른 때보다는 신앙의 진지한 태도를 갖는 것,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는 등 이런 도덕적인 변화들, 전도를 몇 사람 하게 된다는 등등을 구원의 열매라고 스스로 설정하여 그것이 있는 자신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내가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자인가를 돌아보기보다는 나에게 이 열매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 열매를 좀 추구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 열매가 좀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도덕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을 돌아봐서 이 열매를 맺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성경은 5가지의 최소한의 열매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제시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은 신자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물음이 아니라 영적인 물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 열매가 굳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신기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지금처럼 다니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며 이 열매를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의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 열매가 필연적인 첫 번째 근거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자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자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고 들을 때 그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충분히 설득됩니다. 가장 탁월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의 평생을 뒤따라 다니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죄된 본성을 다듬으셔서 결국 신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농사는 꺼지지 않은 진념이고 꺾이지 않은 열심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선함을 동원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에 있을 열매를 기대하며 새벽에 일찍 비바람을 불어보십시오. 막 뛰쳐나갑니다. 미친 사람처럼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무에 힘을 주고 끈으로 끈을 묶고 고래 땅을 더 깊게 파지요. 농부에게 말입니다. 열매를 위한 비바람을 맞는 거, 고생을 하는 거, 추위를 견디는 거,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가장 탁월하신 아버지께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신자들에게 열매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근거는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해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격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무궁하신 사랑으로 의로운 자로 선언한다라는 이 법정적 선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법정적 선언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변화가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변화, 특별히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이라는 생명으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의 내면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도록 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된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어떤 조건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과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벗게 하셔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준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말씀, 즉 계시,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말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하나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흡수한다면 열매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 안에서라는 말을 뜻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에게 붙어있게 된다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의 새 언약의 말씀처럼 그 안에 계신 성령은 그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하세요. 요한일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 함께 거하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 영생의 생명력을 성령은 믿는 자들에 계속해서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신자는 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신앙하고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약속임과 동시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이것은 실제예요.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크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 모두가 신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가 되셔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조건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조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어찌 열매를 터부시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단언코 absolutely 그런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은 말입니다. 신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렬히 소원하세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에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신자의 삶에서의 열매는 실제입니다. 분명히 신자라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5가지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어떠하면 그는 결코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이 영생의 열매, 신자의 열매는 야고보 장로가 말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말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며 실제로 성령이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실제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 열매가 없는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 안에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분명히 그의 삶과 그의 내면에 이 열매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한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자신을 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신자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심합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밀히 자신을 살피는 것도 없고 그저 이런 말씀을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자신 안에 실제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만 말하세요. 라는 태도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신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지옥의 형벌이 눈앞에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에게 쏟아져 내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별 신경을 쓰지 않으니 말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시금석을 열매의 유무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부정합니까? 어떻게 열매가 없는 자를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열매가 없는 자를 신자라고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되는 이단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진위를 판단하면 시금석에서 가장 중추예요. 오늘 주님은 열매 없는 자들은 신자가 아니며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죽은 가지처럼 버려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들, 생산해내지 못하는 죽은 가지들은 결국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날의 형벌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6절에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같은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에 있으나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어요. 정말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이 시작하고 도륙의 현장들이 온 교회에 가득하고 만연될 때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혼란한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기록된 거예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교회 정회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교회 정회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임을 드러낸 것뿐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예, 지금도 몸은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봉사하며 교회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고리타분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큰 수익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을 때 이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이것저것이 있어요. 이것저것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영혼의 상태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스스로가 설정합니까?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생명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침체된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게 그 생명이 발현되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필연적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년 동안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죠. 주를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으뜸이 되는 제자였습니다. 이런 유다처럼 어느 정도는 주님의 교회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자들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래부터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 회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본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참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기본적인 5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고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참 신자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죠.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 문제는 그들은 주님을 참되게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열매를 맺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 그저 모양만 갖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 첫 번째 문제, 철로역정, 좌안번연의 철로역정을 좀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좌안번연의 철로역정에서 등장하는 위성과 형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유사 그리스도인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럼 철로역정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장하죠. 크리스찬이 참된 신앙의 길을 상징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좁은 길 왼편 담장을 뛰어 넘어오는 것을 봅니다. 한 명은 형식이고 한 명은 유선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형식과 유선에게 왜 당신들은 이 길의 입구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한 좁은 문은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참된 구원의 관문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이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을 총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의 입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만약 이런 좁은 문, 즉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 안에 어떤 선도 의도 없어서 자기를 주장도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를 아는 지식을 얻고 총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은혜의 씨앗이 생기는 이 거듭남의 역사로 구원의 관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앙의 길에 접어든 자라면 강도여 절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하셨습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죽어지는 이 역사가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열매가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출석해라, 하내라, 빨리 와라, 그렇지 않자 노심초사 전화를 해야 되고 그의 근황을 파악할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정도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겉면에서 마음이 이 사람이 상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이 교회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도와 절도와 같은 위선자들로 가득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맹을 떨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어디든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이집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응석바지를 받아줘야 되고 징징 울면 빨리 젖병을 물려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즉 거짓 구원으로 시작하였기에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크리스찬은 형식과 유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네 마을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길을 걷게 되면 너무 멀리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지름길을 택해 중간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그들에게 그런 신앙은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성에 사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 형식과 유선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자신들의 행동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원한다면 중간담을 넘는 행동이 수천 년도 더 오랜 관습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시대의 대세적인 흐름을 따릅니다. 죄를 자각하고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는 신앙하는 것들, 성경을 강조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대세적 흐름을 따라요. 남들도 자신처럼 교회에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고 때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을 따르냐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 없고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신앙하고 있기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죠. 남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이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자각하는 식의 신앙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식입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참되게 죄를 자각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좋은 존재가 못 박혀 자기를 주장하거나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며 죽여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씨앗이 참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크리스찬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또 책망과 함께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관습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판사가 심판을 한다 해도 분명히 타당한 행동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대세가 이러니까 자신들과 같은 열매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신앙도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시대에 따라 사회 통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자각하고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참된 구원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금 교회 현재는 대세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양보하셔서 대세적 신앙을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들은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견해와 삶과 인격 모두를 부인하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따르게 되는 급진적인 변화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섰으면 됐지 어디로 들어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로 어떻게 들어왔든 들어온 게 중요하지. 보아하니 당신은 좁은 문으로부터 걸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담 넘어 들어오긴 했어도 지금 이렇게 당신과 똑같이 이 길을 걷지 않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소? 예,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라고요. 한결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김영철 목사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라고 말하죠. 형식과 유선처럼요. 이 형식과 유선처럼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와 자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고 거듭났고 거듭나지 않았고 영생을 가졌고 못 가진 자신이 엄청난 차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자처럼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할 뿐이고 의지가 연약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시간 속에서 참된 신자와 자신이 물과 기름처럼 이질감을 느껴도 그들은 참된 신자와 자신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모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동일하기에 같다라고 생각하죠.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위선과 이런 형식에게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이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도둑으로 여기십니다. 이 길의 끝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통탄하며 말하자 그들은 별 말 없이 당신이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죠. 불쾌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아마도 마귀가 그를 졸게 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었을 때 생명을 취할까 봐 하나님은 마귀를 동원해서 그를 졸게 하셔서 생명을 취하게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잠시 진지할 뿐 실제적인 돌이킴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의 진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악을 버리지 못합니다. 구원으로의 결정적인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라났을 뿐입니다. 구원은 교육되어졌고 어느 순간 자신을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지. 나처럼 열매 없는 추악하고 불결한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변명 속에서 그저 자신을 신자로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저의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묻습니다. 겸손하고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결정적인 돌이킴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의 돌이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튀어나오는 이 결정적인 돌이킴이 과연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자신의 형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을 죄로 극렬히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책망과 지적에 대해 진지함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이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위해서 버려야 될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사랑했고 그 죄를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돌이킴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이게 되죠. 유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겁니다. 실제적인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 교리를 하나의 귀한 철학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뭔가 새로운 신지식인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태도 그 자체로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너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집어던지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실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라면 그것이 이미 교회 역사에서 이단 종파로 정주했던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돌이킴이 없습니다. 아무리 책망하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가 위선과 형식이라고 지적을 받고 받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도 그들을 어루만져가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말하고 또 말해도 그들은 좋을 뿐이고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상태를 보면서 소리치고 책망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왜곡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무덤덤합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딱딱한 땅처럼 그저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어떤 힘듦이나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을 따르는 것을 주춤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지속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시련 속에서 마땅히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고 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몸부림치지 않고 이내 포기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찌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냐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언급한 바처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다윗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따르는 자기를 보십시오. 고통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말이죠. 비바람을 맞아요. 때론 추위를 버텨야 돼요. 더위를 버텨야 됩니다. 그 인내 속에서 열매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만약 자신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은 불가능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요. 이들은 고난에 직면할 때 고통을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그들의 외적인 신앙은 대세적 흐름 속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은 넘어집니다. 첫 번째,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견해가 충돌될 때 그 고통에서 그들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또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명예와 연봉을 주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죠. 더 값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내려놔야 되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죠. 돈, 권력, 교만한 본성들이 부인되어질 때 그때는 그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문제도 형제자매가 사랑할 만한 상황이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면 주님을 따라하는 것을 잠시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교인들이 꽤 봤어요. 삶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잠시 교회 쉴게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 말이 엄청난 말인지를 모르고 말합니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경과 사랑을 반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큰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마태복음 7장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비와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막 창수가 나서 삶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죠. 이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33가지의 종류를 언급할 정도로 요한복음 당시에 이 유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고민과 걱정이었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심판을 받은 이후에 판결을 받고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 정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서와 사랑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기회와 은혜의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열매로서 결실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며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십시오. 하루빨리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감정의 상태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에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적인 돌이킴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지금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10년, 20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맨날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구나, 그러니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위선과 형식과 같은 나 자신이 돌이키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헤롯 왕이나 유다처럼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진실되게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열매가 있는 참 신자인지 열매가 없는데 지금까지 착각한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중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회피가 아니라 회개를 하길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무심하게 듣지 마십시오. 정말 냉랭한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단언컨대 유사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회개의 촉구를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되겠지. 그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0년, 30년과 40년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위선과 형식의 사람처럼 신앙하고 살았다 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기꺼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의 죄가 산처럼 쌓여있고 바다처럼 깊고 넓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인색하지 않아요. 흘러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춥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이 한 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됩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돌이킨 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12사도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10번 들어야 됩니다. 10번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1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무식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존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냉랭한 마음으로 듣지 마십시오. 무심한 태도로 듣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두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짜로 갈라요. 그러니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실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외면 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마치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고자 룻을 찾아갔던 천사들이
그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룻이 막 주저하자 그의 손을 붙잡고 긴급하게 그를 잡아 끄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목을 잡고 지금 잡아 끄는 겁니다. 제발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말을 들으시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좀 도망가길 바라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피하길 정말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진짜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말씀에 굴복시키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십시오. 하루속히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며 두려운 마음을 들었다면 그 두려움 자체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근심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만 안 됩니다. 돌이켜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르세요. 내일부터라 아니 지금부터 따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길 바랍니다.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기쁨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하며 나와 같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그 은혜의 영혼을 보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